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다 함께 앞에 나와 있는 로마서 5장을 함께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연구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연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칭의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 로마서 4장까지 배웠는데 로마서 4장을 아마 많이 까먹으실 것 같아서 잠깐 복습을 좀 해드리면 4장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4장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3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행함에 대한 논쟁, 즉 의롭담 얻으려면 행함이 필수다.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반대했고, 할례, 즉 그리스도인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는 이방인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 근데 바울은 할례 없어도 구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율법 준수, 즉 구원은 믿음만 아니라 믿음 플러스 율법을 준수, 더해줘야 된다.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강력하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로마서 5장 부분은 전체를 다루지 않고 워낙 중요한 의미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조금은 세분화해서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단계 중에 칭의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의롭다함을 칭함받는 것, 칭의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즉 하나님의 의인데 그거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룩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전생에 그 거룩한 품성이 완성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까지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서 4장에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뭔가 행해야 된다. 할례해야 된다. 그리고 행동이 플러스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행함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진짜 믿으면 행함의 열매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열매지 그게 구원의 수단이 아님을 바울이 강조한 것이지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죠. 그거는 좀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구원의 수단으로 제시한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장을 공부하면서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즉 의롭다, 칭함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의롭다, 하나님은 누구누구는 의롭다 이런 선언을 받았다고 정말 믿으시나요? 아니면 믿겨지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냥 맨날 들으니까 믿어야 되는데 정말 믿겨지시는지 아니면 그냥 잘 모르겠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칭의는 크게 2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칭의는 순간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칭의는 뭐 몇 날 며칠 동안 기다려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그 즉시 그 칭의는 발휘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우편 한편 강도였죠. 그 강도는 칭의 갖고 하늘 받지 않습니까? 그냥 그 믿는 그 순간 칭의는 즉각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2번째가 뭐냐면 칭의를 받는 순간 우리는 0점이 아니고 100점짜리 완벽한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해하시는데 칭의를 받은 다음에 1점, 2점, 3점 더해져가지고 성화를 거쳐야 100점 된다. 이게 아니에요. 칭의 받는 순간 그 사람은 완전합니다. 그게 아까 한편 강도가 칭의 받고 완전해져서 하늘 간 거거든요. 칭의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즉각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칭의 받는 순간 그 사람은 100% 완벽한 의인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이게 바로 칭의인데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칭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이걸 받았나? 안 받았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칭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칭의의 열매를 살펴보면 됩니다. 칭의를 받으면 100% 의인이기 때문에 삶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걸 칭의의 열매라 그러는데 그 칭의 열매가 내 삶에 있으면 칭의 받은 거예요. 그렇죠? 간단하죠? 근데 그 열매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상관없어요.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칭의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열매가 무엇인지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정말 중요한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2절 이거는 칭의의 세 가지 열매들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여러분 잘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열매가 나오는데요. 이 열매도 중요하지만 열매가 맺히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순서. 열매가 세 가지 있는데 그 열매가 순서대로 맺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첫 번째 열매는 즉각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 열매는 지속적이고 세 번째 열매는 최종적, 궁극적으로 열리는 열매입니다. 쉽게 말하면 첫째와 둘째를 순차적으로 맺지 않으면 세 번째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교과서 성경책 로마서 5장 1절 2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에다 좀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게 한마디로 칭의를 받았다 그 말이죠. 그렇죠? 첫 번째 열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게 첫 번째 열매입니다. 칭의의 열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게 두 번째 열매입니다. 칭의의 열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칭의의 세 번째 열매입니다. 이것이 순서대로 맺혀야 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순서대로 맺혀야 합니다. 조금 쉽게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그거는 즉각적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칭의를 받는 그 순간 모든 죄책감으로 모든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평화로운 관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열매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지속적 열매인데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됩니다. 이거는 한 번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칭의 받는 순간부터 성화, 영광, 하늘 갈 때까지 그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열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렇게 화평을 누리고 은혜 아래 거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요게 순서대로. 정리되셨죠? 즉각적으로 화평을 누리고 지속적으로 은혜 안에 거하며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게 칭의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다면 칭의 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근데 요 세 가지가 없다면 우리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에 대해서 또 나의 삶에 대해서요. 자,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칭의 열매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요. 여러분 성경책 5장 1절에 보시면 모든 영역에서 화평을 준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말을 할 때 화평을 누리지 못할 영역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원수들 아니면 우리의 가족들 아니면 국가 간에 아니면 친한 성도들과 화평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한 칭의 열매는 누구와 더불어요? 우리 이웃이 아니고요. 가족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이웃과 화평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5장 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만 화평을 누린다면 그 외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관계 회복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 안에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하기를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의미인데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5장 1절에 여기 좀 빨간색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에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여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조금 어렵지만 설명드릴게요. 헬러 문법이 역사적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역사적 과거가 뭐냐면 의롭다 하심은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역사적인 현실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성경 문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그 순간 바로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은 즉각적으로. 믿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헬라어 원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이미 얻었어요. 역사적으로 내게 된 겁니다. 그 칭의가. 이거를 진심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문법인데요. 하나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똑같은 헬라어 문법이 쓰였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것도 역사적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얻은 것입니다. 나중에 얻을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영생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있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습니다. 옮길 게 아니고 이미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이게 바로 역사적 과거 시대 칭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화평에 대한 거에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으면 진짜 칭의를 받으면 이미 우리는 생명으로 옮겼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미래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께 됐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원칙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칭의는 이렇게 소중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칭의는 뭐라고요? 즉각적입니다.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고 생명을 옮겨졌고 완벽한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믿겨지는 게 문제지 진심으로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믿게 해달라고 정말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의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임한다. 꼭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다시 볼까요? 5장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역사적 과거입니다. 끝났어요.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화평이 잠깐 되고 또 죄책감 되고 잠깐 화평 누리고 또 죄책감 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칭을 받으면 그 하나님과의 화평은 현재 진행형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갈 때까지 계속 화평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날 버렸나 하고 또 좌절하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짜 믿고 칭의를 받으면 분명히 써있죠? 이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 화평이 계속 이어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현재 진행 시제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즉 칭의의 우산 아래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우리의 변덕스러운 행위에도 즉 우리가 실패, 때로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좌절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 죄책감 때문에
날 이게 가도 되겠나?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마음의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칭의의 우상 안에 들어가면 그 화평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이루어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볼까요? 전에는, 즉 칭의 받기 전에 그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 하나님이 진노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자녀였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죽음과 십자가와 그분의 삶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제는 진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 이게 바로 칭의 열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칭의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즉 내 마음속에 화평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정말로 고민과 걱정, 근심이 없는가. 없어야 합니다. 정말 칭의를 경험한 사람은 그게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구원의 첫 단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아니면 목사, 장로, 집사라는 직책을 받아도 혹 마음속에 아직도 걱정, 근심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증언보감 2권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보실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애는 안식의 생애이다. 분명히 써 있습니다. 안식이 평강, 화평이죠. 불안과 불만과 초조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렇죠? 만일 원하기만 하면 각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많은 사람은 일반 사람들 말하면 불신자들, 늘 걱정하고 먹는 것 때문에 그런 수 있잖아요. 걱정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저속하고 감상적인 감정에서 초연할 수 있다. 분명히 써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이 우리를 뭐라 부르냐면 안식교라 부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안식교를 좋아합니다. 이름 참 좋은 이름이에요. 안식교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평강과 화평이 있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안식교. 이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 그럼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분명히 써있죠? 내 마음속에 화평과 평강이 있다?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불안과 불만과 초조가 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안 가신 것입니다. 아니, 불신자들도 걱정하고 우리도 걱정하면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해결해 주겠다. 이게 그 말이잖아요. 이것이 칭의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사야 32장 17절에 보니까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 즉 칭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정이라. 요즘에 뭐 오미크론이니 뭐니 또 막 하고 있죠.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진짜 지켜주십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걸려도 다 치료받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마음의 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거든요. 시대소망 330페이지 볼까요?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여 다스려진,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두려워함으로 불안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날 때, 이게 뭐예요? 칭의 받을 때 그 말입니다. 예수의 마음, 곧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겸비하게 하도록 이끈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가 칭의를 받으면 이러한 완벽한 예수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모두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화평이 깨지지 않도록, 마음의 평강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열매이고요. 두 번째로 가볼까요?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게 두 번째 열매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질문 드려볼까요? 너무 쉬운 질문일 수 있는데 여러분 은혜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 할 때 그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좀 정의하고 배우셨습니까? 뭐 아는데 참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죠.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맨날 은혜 받았습니다 말을 하는데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 이 5장에 보면 이거 정말 별표 100개짜리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반복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까먹지 마세요. 이게 바로 은혜 받았다는 것의 의미예요. 여러분 몇 가지 예를 좀 드려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분명히 써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바울이요. 근데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의 바울의 삶이 뭐였습니까? 써있죠. 더 많이 뭐 했대요?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사역했는데 그것 또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칭의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것의 이유이고 목적인 것이죠.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을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계속 반복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러기를,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기도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뭐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다. 은혜와 능력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아마 사도 바울이 이 가시가 내게 떠나게, 즉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봤잖아요. 예수님 봤을 때 아마 근데 전에 오른 전승에는 아마 바울이 안구 질환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눈 좀 잘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 안 하면 좋겠다. 그게 육체 가시니까 너 교만하지 않게 그거 안 할게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더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하나 더 나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계속 반복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은혜 아래 지속적으로 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힘이 아니라 번아웃되는 것이 아니라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칭의를 경험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봉사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고 구원한 사람이 저 힘들어 못하겠는데요. 이거는 좀 쉬고 싶은데요. 올해는 제가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분명히 써 있습니다. 은혜는 지속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나면,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하고 나면, 이제 뒤에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종 이제 성도님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셔요. 그러면 이제 그 은혜 받았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말씀 빗대어 보면,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냥 목사님, 저 이제 은혜, 하나님의 능력 받았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은혜 받았다 말하지 마시고, 이제는 은혜가 그 뭐니까? 능력이니까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았다는 것의 인사의 진짜 의미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음으로 써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셔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임을 기억하시고 저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평 누립니다. 즉각적인 거죠. 두 번째,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이게 정확히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칭의의 궁극적인 열매를 얻게 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고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 희생적 사랑이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를 받고 화평을 누리고 은혜를 받아서 능력으로 봉사하고 사역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모난 품성들이 다 깎이게 되고 그렇죠? 결국 우리는 자기생적 사랑의 궁극적 하나님의 놀라운 품성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됐어요. 그게 바로 완벽하게 자기를 비운 자희생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였고 성신이었죠. 그것이 뭐예요?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완벽하게 희생하는 것,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는 것, 그것이 영광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남을 사랑해주고 자기를 비우는 아가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회복되는 게 칭의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그것이 칭의의 열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성경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에도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우리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이 영광이다 라고 계속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볼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여러분 잘 보세요. 주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죠. 그 영광을 봄에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 단계인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날마다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아가페 사랑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칭의의 궁극적 열매입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지를 없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첫 단계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했는가? 하나님의 능력, 은혜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결국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단한 칭의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5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5장 1절, 2절 그렇게 세 가지 칭의 열매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 칭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3절, 4절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쉬운 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변화시켜서 소망을 이루어 준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험난한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이미 예수께서 가셨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으니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잘 이겨내고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결국 이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즉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한 그 아가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라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맺혀 있는지를 여러분 살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의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칭의를 받으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 위해서 최고의 선물인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러한 삶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칭의의 열매 세 가지를 좀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제 정리되셨죠? 정리하면 우리는 칭의를 받으면 즉각적으로, 그렇죠?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얻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서 시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마음에 근심이 없이 평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요. 이거는 지속적입니다. 근데 그 은혜는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로 번아웃되지 않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주의 사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면 우리의 모난 품성이 깎이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재현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의 열매임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순차적으로 맺혀져 있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혹시 우리의 모습에 이런 모습이 없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기도하셔서 믿음을 달라고, 우리를 의롭게 달라고 간구하시고 기도하셔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